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1절을 에베소 1장을 그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1장에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계획 속에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값없이 받은 그 큰 복을 혹은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된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기도하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을 또 우리가 다음 17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첫째 19절부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 능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히신 이 문제에 대해서 27절부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능력,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신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20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설명하는 데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2장 1절에 나오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이것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장 1절과 연관이 되고, 이제 2장 1절과 3절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 2장 1절과 3절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즉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에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2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4절부터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10절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먼저 했을까? 1절부터 오늘 3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장 1절과 3절의 내용은 뭐냐? 여기에 우리가 본문에는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사실 원문에는 살리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렇게 그래서 그 살리셨다는 말이 어디 가서 나오냐면 바로 5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번역하시는 분이 5절까지 길게 나가니까
앞으로 당겨서 1절에다가 살리셨다는 말을 붙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3절은 어떤 상태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 특히 에베소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느냐 그런 것을 1절, 2절, 3절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너희를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사랑을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은 앞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혹은 또는 원죄 안에 있는 우리, 또 이방인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을 때의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2절에서도 그 문제를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외인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소망이 없죠. 믿은 다음에는 소망이 생겼지만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혹은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이 1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그거를 우리에게 본문에서 잘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하늘에 신령한 구원의 복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영적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 없을 때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심으로써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잠깐 믿는 자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절과 3절을 잘 보면은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절과 3절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1절과 3절을 잘 이해하면 그 앞에 이제 4절과 5절, 6절, 7절, 8절 가운데 그 구원하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은혜스러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복, 이제 하늘의 복이라고 아까 이제 3절에서 말했는데, 이 복을 생각하면 다른 복은 좀 없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1절과 3절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1절과 3절의 내용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지금 전혀 다른, 어둠에 속했던 우리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옛날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안 돼야 되죠. 하나님 없을 때에 우리의 살아갔던 모습을 또 한번 해볼까? 거기 참 좋은데? 이러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1절과 3절을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다음의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앞부분을 이해할수록 이건 정말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요 목적이요 섭리였다. 그러니까 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2장 1절부터 이제 10절인데 이 4절부터 10절은 그 구원을 설명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세 가지예요. 1절, 2절, 3절. 자, 그럼 1절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까? 죽었던 우리였습니까? 되게 공적으로 기도할 때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선악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번역에는 반드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녕 죽으리라. 자, 그러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죽었어요? 겉으로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녕 죽으리라는 죽으라는 의미는 당장 지금 육체적으로 모든 전체가 다 죽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정녕 죽으리라 그랬더니 사탄이 뱀이 와서 꾀이기를 이거 너 먹어라. 그렇게 꾀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러죠? 그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뱀이 정반대로 부인을 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죠. 자, 그래서 그 죽으리라는 말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영적으로 죽었어요. 자, 이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참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탕자의 비유 배웠죠. 시온이 탕자의 비유 배웠죠.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죠. 거기 보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때요? 너무 기뻐서 뭐 했어요? 막 잔치를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 육신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죽은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을 떠난 거지요.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와 단절이 되고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살아난 건 뭐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죄를 얘기했다면 이건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원죄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누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은 그러면 어떨까?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과연 어떨까?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도 모르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지요. 들어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면 밖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죽었다고 표현했으니까 완전히 분리된 거죠. 분리를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보여준 게 이제 아담은 사실은 죽었지, 영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죠? 여인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담은 사실 그 복음을 믿고 살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왔는데 너 왜 동생 죽였어? 그랬더니 아예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했죠. 그 놋 땅이 뜻이 놋이 땅이 뭐냐면 놋이란 말이 방황하다, 유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이에요. 탕자와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떠나서 에녹성을 만들고 그 성에 자식을 낳아서 라멕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산 문화가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정 파탄이죠. 부인을 또 얻었죠. 그리고 살인을 하죠. 또 그것도 애들을 살인해.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는 딸들하고 아담의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준 아들, 거기서 난 셈이에요? 네, 셋이죠. 거기서 난 자식들하고 합해져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한 게 노아의 시대의 심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심판하신 거죠.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다. 그죠?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여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안 돼요.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거죠, 사실은.
아담 안에 태어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원죄를 가진,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를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사람들. 다른 생명체들은 대개 죽으면 곧 부패되죠. 썩은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 죄는 전부 다 썩은 냄새. 죽은 사람의 부패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죽어있는 인생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능력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나온다 그랬어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범죄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자범죄로 보면 안 되고 원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살리셨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살리시면 완전한 살리심이죠. 예, 다시 죽질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살리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서신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때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게 영적으로 살리신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 말한 대로 11절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죠. 자, 그러니까 그거 있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요. 아무리 외모로 멋있고 좋은 옷 입고 멋지다, 잘생겼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결국 가장 무서운 갈등과 성격 차이로도 수없이 이혼을 하는데, 예?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자, 오늘 우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해요? 누가 있어요? 있느니라. 그러고 우리 예배를 드려요. 죽은 사람은 이 말하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있어 영적 진리를 말하면 전부 다 어리석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여기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아까 찬양대 새샘교회죠. 열린 샘교회 찬양대 첫 번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쁘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멋진 사람, 사울이 왕으로 삼을 때 뭘 봤어요? 외모가 엄청 멋있었어요. 막 그냥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어깨 위에가 더 머리가 하나 있고 뭐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다. 그때는 어느 때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때지요. 그때. 예, 그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에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예요? 그 가운데. 그때 죽었을 때는 허물과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행하여. 죄 가운데 행하여 어떻게 돼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 세상의 풍조. 여기 조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조류.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막 조류가 돼가지고 막 흘러가죠. 그렇듯이 이 세상은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그건 유행이라고 볼 수 있고,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그런 어떤 흐름들이 문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자, 신앙인들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뭘 따라가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세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풍조를 따라가요. 풍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유행을 그렇게 좋아하고 유행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자, 아무리 강력하게 홍수가 져서 물이 내려가도 고기가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생명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으면은 그 흐름에 가게 돼 있어요. 그 못 가서 올라가요. 조그만 고기라도 생명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는데 죽은 고기도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으면 그대로 조류에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생명 있는 성도는 분별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풍조를 분별을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노회 때 어느 목사님이 서야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무슨 음악회를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음악회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80만 원인가 그렇다고 해요. 80만 원. 그런데 암표가 300만 원이래요. 그날 그러더라고요. 암표가 300만 원. 그러니까 그냥 정식적으로 사면 80만 원인데 그 앞자리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살려면 암표는 30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자, 공연이 그 암표 사서 나 거기 한번 가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 시준이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300만 원 내고. 안 가. 300만 원 내고 내가 거기 뭐 노래 한번 들으러 300만 원이니까.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가고 싶으면 그건 가야 돼. 그냥 무슨 돈을 만들어서라도 그걸 사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이게 풍조죠. 풍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신앙인들은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는데 풍조의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돼요. 우리는 그럼 이 세상 사는데 그럼 세상하고 담싸고 살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신학계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그래, 세상엔 유행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연예인이 처음에 우리나라 윤복희 씨가 처음에 공항에서 역까지 하는 옷을 입고 내려왔을 때 막 난리가 났어요, 나라에. 그런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야, 그 윤복희가 그랬으니 나도 그래야지 그러고 앞장서 갈 수 있냐? 안 된다. 신앙인들은 그렇다고 맨날 옛날 어른들이 입었던 그 꾸질꾸질한 옷 입고 그냥 맨날 그러고 살아야 되느냐?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앞도 가지 말고 맨 뒤도 가지 말고 중간쯤 가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나요. 하여튼 어떻든 우리는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는 못 살아. 그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막 민감하게 흐름에 그냥 내 뭐 돈이고 뭐고 막 그냥 막 쏟아부으면서 거기에 가느냐? 안 간다 이 말이죠. 신앙인들은 풍조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분별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죠. 네. 성경을 사랑하고 자 오늘 자 우리 아주 우리나라에 큰 저기 정말 구경거리가 생겼어. 그런데 주일날이야. 그럼 우리 시온이는 어떻게 할까? 주일날이면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막 가고 싶은데 만약에 시간이 뒤쪽이면은 그리고 시간하고 딱 맞으면 딱 맞으면 안 가죠. 안 가야죠. 그런 분별을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나는 시온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으면 그 풍조를 그냥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풍조를 따라간다. 이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 풍조라는 거는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막. 그래서 한번 유행이 돌면은 온 나라가 다 그냥 세계가 막 요새는 막 인터넷이 강했으니까 세계가 막 거길 이끌려가고 막 그래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하며 이 세상의 조류를 역류해 간다. 예? 앞 위로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공중권세자,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가공할 일인지 몰라요. 그죠? 예?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그러니까 안 따를 수가 없어.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있죠. 거라사 광인이 대표적인 거지. 거라사 광인. 얼마나 더러운 영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죠? 집에도 못 있죠. 어디로 가요? 무덤가로 갔죠. 무덤 갔는데 옷은 어때요? 다 옷은 벗었어요. 요새 옷 벗기 잘하는 사람들 보면 난 정말 이상해요. 저 왜 이렇게 옷 벗기를 좋아하나? 멀쩡하게 이 기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장을 하고 다녀야지. 저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 세상 영에 움직이는 사람은 우리와 달라.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데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못된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되고 거기를 따라가고 앞장서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영을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더러운 일을 하죠. 악한 일을 하고 아주 지저분한 일을 하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해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짓을 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3절에 가면 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곧 지금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은 누구한테 역사를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그들 속에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거라사 광인 보면 옷만 벗은 게 아니죠. 밤낮으로 뭐 해요? 잠도 안 자고 막 소리,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요새 그냥 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밤에 디스코 클럽인가 무슨 클럽이야. 그냥 가서 밤중에 그냥 다 뭐 술 먹고 막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밤새도록 그래. 아, 이게 그런 영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앞에서 막 그 음악하는 것도 좀 정말 그런 음악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내용도 없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같이 막 흔들고 춤추고 막 그러는 거 보면 그게 뭐 어떤 영이냐면 여기에 있는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역사하는 영이요. 근데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죠,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그런데 시간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그런 짓을 하다 보면 그런 못된 짓을 하다 보면 악을 행하게 되고 지저분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되게 악한 행동을 하는 거 지저분한 행동을 보면은 되게 술 먹고 많이 하죠. 자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더군다나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수많은 거짓된 소문을 많이 퍼뜨려 가지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된 것은 무당, 박수. 저기 우리 송추 가는데 거기 무당집 있어요. 길 옆에. 거기 보면은 자가용 차들이 맨날 꽉 들어차 있어. 거기 가서 물어보느라고. 자, 그건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귀신이 용할까요? 안 용할까요? 용한 것도 있어요. 귀신도. 왜? 영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자기를 따르는 자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박수, 무당,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겉으로 나타난 건데 이 악한 영들이 거기에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거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면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아예 들어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예요. 그런데 거듭남이 없어요. 교회는 왔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악한 영이 그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줬고 나중에는 그 마음을 지배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거기도 내 마음에 마귀가 가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깨어있고 분별해야 되고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거듭난 성도 안에는 로마서 14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14장 16절인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마귀가 그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잠시 시험을 줄 수는 있지만은 넘어뜨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지만 이 세상 영은 자기를 따르는 자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멸망으로 이끌듯이
죽음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끌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맨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2절을 이해하면은, 2절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우리들은 분별을 해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옳은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이에요. 전에, 여기 전에는 언제겠어요? 전에는 거듭나기 전이죠. 구원받기 전이죠. 하나님 없을 때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자, 여기 바울이 여기서는 우리란 말을 썼어요.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가운데 살 때는 두 가지요. 육체의 욕심. 여기 육체란 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육체라고 표현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러면 여기 두 가지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라 그랬는데 사실 원문의 뜻을 더 밝힌다면 육체의 마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탐욕,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마음은 주로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 탐심은 정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살았지요, 뭐. 그죠? 육체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육체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 사람입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지? 한번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육체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9절 보겠습니다. 8장 9절. 8장 9절. 자,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요 육신에 있다는 말이 아까 여기에 나오는 육체예요.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영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육신에 있어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말은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8장 7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연결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 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아까 말한 대로 욕심이라는 것은 정서, 감정. 그래서 성경에 이거를 탐심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탐욕, 탐심. 예. 자, 욕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장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성령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이게 이제 여기에 말하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거스려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둘이 서로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너무 놀랍죠. 육체의 일은, 육체의 소욕과 관련된 일은 분명한데 뭐예요? 19절 음행, 더러운 것, 여기 더러운 거 있죠. 더러운 귀신. 예. 그 다음에 호색, 우상숭배, 주술이죠. 아까 주술은 아까 모든 그런 박수무당 이런 것들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그 다음에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 살던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전혀 정반대죠.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정, 온유, 절제. 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안에 드러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문제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주로 지성과 관련된다 그래요. 생각, 지성. 그러니까 이 육체의 마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육체의 마음이 원한다. 그 말은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나오는 탐욕과는, 욕심과는 조금 뭐랄까 차원이 높지요.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도덕적인 생각, 윤리적인 생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의 의미 생각할 수 있는데 탐심보다는, 탐욕보다는 훨씬 나아요. 지성적인 사람이니까 생각을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그러나 그것도 역시 타락했다. 그것도 부패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볼 때에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죠. 의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 영역에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을 행한 것이 있다면 특별 은총 속에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받을 만한 의와 선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결과를, 선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결과를 돌려야 돼요. 만약에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두 가지예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요. 아주 멋있어 보여. 사람들이 인기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만약에 전적 부패한 모습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세상이 다 망하고 마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 영역에서 그래도 윤리 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 은총 영역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것 때문에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이 세상이 살아가게 돼요. 만약에 전적 부패한 것대로 그대로 놔뒀다면 인간이 사는 사회가 동물 사회 같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잘못하면 무엇보다 못하다 그래요. 저 사람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요.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짐승은 뭐예요? 본능에 따라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놓은 본능에 따라 본성에 따라 행동하지만 사람은 그것보다는 달라야죠. 그건 달라야 되는데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다른 정도가 아니라 더 부패해요. 더 부패. 더 악해요. 악을 행하는데 너무너무 많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뭐 투기, 방탕, 술 취함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부패함은 말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그냥 두면 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선할까요? 훨씬 더 나을까요? 더 부패했어요. 더 악해요. 결국 재림하여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뒤에 나오는 마지막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많이 만든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시느냐? 그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셔야죠. 그 공의가 나타난 것이 뭐예요? 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왜 만드냐 그래요. 그래서 지옥 부인을 하는 거예요. 지옥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지옥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지옥 같은 거 생각지도 안 하지만은 그렇듯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충돌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불의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시고 사랑과 진노는 그래서 결코 충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완전하게 쏟아진 것이 십자가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보아넘기지 않으셔요.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의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겠어요? 1절과 3절 상황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진노가 바로 지옥이니까 거기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가 1장에서 4절에 우리를 택하사. 언제? 창세전에 택하사.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2장 4절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절과 3절을 잘 알면은 내가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이에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도 다 이해 못하는 사랑이라 그래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사랑을 다 할 수 있을까? 다 모른대요. 너무너무 풍성해서. 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정시온에게 쏟아부어 주셨어. 근데 왜 그래요? 받을 만한 뭐가 있나? 전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선물이고 값없이 주시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 감사, 영광.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건 이제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들을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영생의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니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것만 생각해도 더 이상 다른 것이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택해 주시고 이 큰 사랑과 긍휼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죽었던 나 그래서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짓된 영의 지배 속에 살다가 사는 그 모습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 그래서 결국은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또 자라는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주님께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이 놀라운 구원을 모르고 아직도 세상령에 지배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지 못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따라가며 더러운 영의 지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열린 샘께 어린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저들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영혼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총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죄에 휩쓸려 살지 않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며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